지난주 우리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의 능력을 가지려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코피가 터지고 옷이 찢겨져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던 사건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단순히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만 말하면 뭔가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러면 구원 받는 거라고 이렇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만 오라고,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바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전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죽음 이후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대면 천국이 통과가 된다라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꼭 기억하면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가는 거지, 예수 이름이라는 어떤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에 다녀도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은 채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많은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능력이지 단순히 이름을 외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문처럼 외운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문이라면, 혹은 주기도문이 주문이라면, 사도신경이 주문이라면 외우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외우기만 하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외우기만 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마술일 것입니다. 특정 이름을 부르면 갑자기 힘이 솟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만화책에서만 나오는 일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매일 한 바퀴씩 7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사고 싶은 집을 7바퀴 돌면, 내가 가고 싶은 그 직장을,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7바퀴 돌면 어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고개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 이렇게 비구름이 이제 몰려오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서 기도하면 어떤 예수님과 같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식화된 어떤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꿈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막 300명씩 죽이게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삼손처럼 막 소리를 막 지를 것입니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그것도 따라 할 것입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따라하고 뭔가 형식화되고 정형화된 뭔가 공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지.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어떤 시도들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기대하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지, 사실 전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7바퀴 돌았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7바퀴, 마음에 드는 자매에 7바퀴를 돌면은 그 자매가 막 나한테 마음을 열고 막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자칭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것을 따라했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처럼 하면은 바울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이야기는 에베소에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부르는 예수를 따라 불러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던 것은 비단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만 해당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능력을 바울이 능력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됐던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으려는 시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큰 두려움들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나도 따라했었는데, 나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봤는데, 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었는데, 어떤 마술처럼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타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나의 기술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가 주목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넣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셔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했던 것이지, 그 기적이 뭔가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이 단순히 어떤 주문이 아닌 것이 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서 거룩히 여겨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게 되는 때일 것이고, 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에 비로소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18절과 19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복주의에 빠져있음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마술을 행하는 비법이 적힌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우게 됐는데 그것이 은 5만 드라크마라는 그 값을 매겼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50억에서 100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값의 책들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신문기사에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내년이 그 카톨릭에서 그 안식년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해라고 이야기해서 바티칸에 있는 무슨 그 문을 통과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1년 동안, 그래서 교황이 선포한 1년 동안 그 문을 통과해야 어떤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정말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은 회개한다고 해서 어떤 자복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은 회개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 혼자만 죄를 짓고 자기 혼자만 용서를 받고 셀프로 사면을 한다고 해서 죄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회개하고 혼자 돌이킨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갈 염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돌아갈 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다라는 거죠. 그 마술에 빠져 있었던 자신들의 삶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그 책을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왜 불태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졌다면 차라리 중고나라에 팔기라도 한다면, 당근이라도 한다면, 돈이라도 마련했을 텐데 왜 그들은 과감하게 불태웠던 것입니까? 혹시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면 또 다른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고 가장 값졌던 그 에베소에서 발견되어진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했냐면 그 책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면 그 책에 있는 그 능력이 사라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책은 값이 훨씬 더 비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만 있으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책만 있으면 모든 저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이 책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꿈에 부푼, 마치 오늘날로 치면 어떤 당첨이 확실한 그 복권을 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우상숭배를 불태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에베소의 대세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마술을 하고 마법을 부리면서 신접한 여인들에게 자신들의 삶들을 갉아먹게 내어버렸을 때 그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참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된 회심은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lief, 믿음, belonging, 소속, behavior, 행동. 이 믿음과 소속과 행동 세 가지가 변화되지 않으면 참된 회심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부정부패들을 다 청산하고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회심이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는데, 소속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회심일 리가 없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혼자 사면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지탄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고 진정한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면서 교회에 나와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급 마법책들을 불살라버리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참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린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참된 부흥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부흥을 꿈꿔야겠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어져야겠습니까? 변화 없이 변화를 기대해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누가 뭐래도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때 불렀던 부흥이란 찬양이 1998년에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기대했고, 그게 1999년 그 밀레니엄 시즌과 맞아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부흥에 대한 열망들이 막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부흥 2000이라는 곡이 이제 2000년도에 발매가 되고, 20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운동에까지 이제 영향을 주면서 그 시절이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집회에 참여하고 뭐 그랬던 시대였던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진학할 때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고, 뭐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때는 막 그 교회의 어떤 찬양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흥의 열매들이고 부흥의 결과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보고 나니까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그때 함께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고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걱정을 끼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대한 열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겠다라는 어떤 열정이나 어떤 뭐 그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처음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첫 고백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죄의 고백과 자신들의 삶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값을 죄 지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 현장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흥이 임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계획하고 주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야 부흥이라는 것들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도시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나라적인, 국가적인 부흥이라면 우리 개개인의 부흥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누가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주의 말씀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또 나라가, 민족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이런 부흥의 원동력이 아니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도망가게 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 너는 누구냐라는 그 고백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부흥이 임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신자가 된 이것이,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삶 속에만 들어오면 말씀의 힘이 자꾸만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부흥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하면 졸릴 것인가? 왜 말씀을 읽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왜 말씀을 읽었는데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다시 흥왕하여 세력을 얻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소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불태우고 새로운 마음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바울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전신갑주를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8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중에 편지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일이고 지적인 일들이지만 이 이성적이고 지적인 일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갈망함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던 에베소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2024년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또 이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 삶의 바쁨 때문에 우리 말씀에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 매주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꿋꿋하게 약 먹는 것처럼 억지로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도무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고 열매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셔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세력을 얻고 흥왕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것도 회심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단정짓고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편하겠지만 우리는 과연 이 책임을 다했는가라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책임에서 과연 완전히 자유로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말씀을 대충 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다면 우리 주변에 부흥의 불길이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들일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일 남은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전신갑주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꾸만 어디선가 구멍이 나고 우리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들 가운데 자꾸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사라졌거나 의의 호심경이 부족하거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에 신이 사라져 버렸다면 그것들로 다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꼭꼭 싸매어서 사탄의 모든 공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큐티 가운데, 우리의 말씀 읽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경건서적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껍데기에 불과한 일들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 임한 진정한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 뒤돌아보지 않는 것, 완전히 돌이켜서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과 빛이 되어져서 우리 삶의 앞길을 밝혀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